자, 오늘은 사실을 부정하려는 자들의 억지 세 번째 시간. 시작.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자, 사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유대인 중에 소경이 안식일에 눈을 뜬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안식일에 눈이 그 본인 당사자로서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떠진 기고 또 그 눈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게 될 지경에 놓였다면 그 의사가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겠냐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맹인이었던 것,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하였다는 것, 오랫동안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장애자로 있던 그를 고친 이유가 무슨 저렇게 출교를 당할 이유가 되며 또 그 당사자인 예수를 죽일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억지라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은 거기 자기 얼굴에 때가 묻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저분하게 보기 싫다는 이유로 빛 쪽에 나아가지 않고 어두움 속으로 자꾸 숨에 들어가는 자들이라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빛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 가운데 앞에 나가니까 자기들의 수치와 잘못된 것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 예수의 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자기들의 자신의 그것이 부끄럽고 하니까 그 부끄러운 걸 떨어내고 정상적이면은 그 부끄러움을 떨어내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와 반듯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씨 내가 들켰어 그 백성들을 어둠 속에 끌어들여서 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니까 저 사람이 잘못이야 라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억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 자기 잘못이 있으면 그걸 감추려고 하는데 감추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거든. 깜깜한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깜깜한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라니까 영적으로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니도 죄를 지어. 그래서 우리가 동질이야. 그 가운데 선하고 착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거꾸로 끌고 간다는 게 그게. 아무튼 그런 억지 그 일들이 성경에 제사장들의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고스란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예수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예수가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죽인 게 아니라 살렸고 누구를 병들게 하고 다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병든 자들을 갖다 고쳐서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했고 세상적으로 봐서도 예수가 죽일 만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야. 그게 억지 논리야. 그게 불법 행하는 자들의 억지 논리라니까. 그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돌아보면 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깨우치고 자기를 돌이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 옆에 동조자를 만들고 그리고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검찰을 없애겠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자기들이 검찰과 함께 하면은 자기들의 수치가 말도 안 되고 범법자들이 투성이야. 나 이런 역대의 정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야. 정과 5범이 국무총리가 되고 정과 4범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게?
근데 그래서 지금 검찰을 없애겠다는 거야.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이해하게 되므로 맞이하게 되는 멸망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증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을 경계해야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유대를 통하여 전파되어 왔고 그 말씀이 오늘날 복음을 낳게 됐다고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삶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유대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게 된 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그 기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신앙의 기조를 유지하며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사실이야. 유대인들이 보여준 신앙의 결과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음으로써 나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을 확신하며 영적 양식을 마음에 쌓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온 마음을 던져 그게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따라가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야. 아니야. 율법으로는 의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화염검이라고 한 게 뭐야? 불칼이잖아, 불칼. 그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야?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에게 자기야 그 따먹으려고 나오는 자를 이 불칼이 지키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킨다는 얘기는 뭐야? 나오는 자들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잖아.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그 길이 두드러운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 둘레를 감싸고 지켰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불칼에는 나오는 가까이 오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거든. 그게 이 성경이라니까. 그 성경 속에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 두루도는 화염검이 뭐야? 율법으로 감싸놨다는 거야. 그거 감싸.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오면 다 죽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율법으로 감싸져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율법은 뭐야? 죄인을 죽이는 거잖아. 죄인을. 율법은 죄인을 죽이는 거란 말이야. 그 죄인이 가까이 와서 율법을 만지려고 하면은 그 자는 다 죽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수치되는 부분, 죄의 부분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 율법이 그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야. 율법이 그를 죽이지 못해. 왜? 율법은 죄인을 죽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그 율법을 통과하여 생명과 나무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예수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이 의문에 쓴 정서 율법을 십자가로 도말하셨다는 얘기야. 그거는 왜 그러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믿는 자의 그 수치의 죄 부분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그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도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 예수 십자가를 믿는 너희는 이제 율법이 너희를 상관하지 못한다.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로 우리는 바로 생명과 나무 복음의 진리신 본체이신 그 진리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야. 그 얘기인 거거든. 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껍데기인 율법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삼더라는 거야. 그거 다 죽는다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이생의 자랑이 뭐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실은 나도 볼 수 있고 저 사람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야. 그게 뭐야? 이 세상의 도덕과 양심에 관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것들이겠지. 그리고 우리가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것들이겠지. 그 다음 명예롭게 살고 명예롭지 못하게 사는 거 그런 거겠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영은 이 사람도 저 사람에 대해 영을 볼 수 없어.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 영을 볼 수 있는 거야. 영이.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의 영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사람의 눈이 육신의 안목으로 사람의 영의 상태를 볼 수 있다면은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이야. 왜? 영이 가리키는 방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얘기는 영적인 안목이 떠여 있다는 얘기인데, 영적인 안목이 떠여 있으면 다 영적인 길로 가게 돼 있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맹인이라고 하고 그들은 어두움에 속했다고 하는 말씀 그 자체는 뭐야?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자들은 영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 제자 요한이 말하기를, 빛이 어두움에 임함에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야. 영적인 상태를. 그게 바로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이 생의 자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바로 그 이유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고 안전맹이를 일으킨 것은, 야, 너희는 영적으로 이렇게 맹인이었고 너희는 영적으로 이렇게 안전맹이였어. 그것을 내가 건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의 목적이야.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때 너희가 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야, 저 사람이 장애자였는데 낫네? 예수님한테 가서 그런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자. 그 예수님한테 나가서 우리도 치료를 받자. 우리도 건강해지자 하고 안전뱅이와 맹인들만 오더라는 거야. 그렇게 맹인들만 오고 그런 기대를 갖고 맹인의 눈도 띄워졌는데, 내가 다른 질병이 있는데 그 병도 고쳐주겠지. 아니, 내가 다른 질병도 고치시는 예수를 봤는데 그분이 다른 것도 내게 이루어 주실 수 있겠지. 아니, 다른 것도 이루시는 그 예수가 돌로 떡을 만들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먹을 거 없는데 예수님께 가면 그럼 먹을 거 주지 않겠냐? 라고 보이는 것을 쫓아 예수께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내 집안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 직장 잘 되고 내가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얘기라니까. 교회에 나온 목적이 그렇게 돼서는 되는 게 아니고, 주여 내게 주의 그 영안을, 주가 가진 그 영안을 나도 보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계시의 내용을 나도 이해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나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도 잘 살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저만큼 부자가 됐는데 나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줘서 나도 부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이야. 그거는 무슨 얘기야? 지금 예수님이 진노하여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니까, 다음날 찾아오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얘기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으로 봐야 되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너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보고 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런 그걸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나온다는 거야. 그걸 나무란 얘기가 바로 그거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고 이 모든 것은 뭐야? 썩는 양식이라는 거야. 그거는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갖추었다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썩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하지 말고 영원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야? 그게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 성경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얘기거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 사신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쳤어? 생명과 나무로 인치셨고 아벨로 인치셨고 가죽옷으로 인치셨고 그렇게 인치신 분이야. 그분이 예수니까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먹으라는 거야. 그 예수가 뭐야? 인을 뭐로 쳐서 계시의 말씀으로 쳤잖아. 그러면 그 계시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잖아. 먹으라는 얘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먹으라는 얘기는 곧 그 말씀 자체를 먹으라는 거야. 그 말씀 자체를 먹는다는 건 뭐야? 그 말씀 자체를 내가 먹는다는 얘기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내 속에 채운다는 얘기거든. 내 속에 채우면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존재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라는가?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서 유대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야? 세상적으로 이익은 로마의 권세자와 손을 잡는 일이었다는 거야. 로마의 권세자들과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지위를 잃지 않고 로마는 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생각을 했고 그 제사장들은 로마의 몇 마디 말에 호응을 하고 그 백성들을 자기 수하에서 놓지 않기 위하여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이야.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겪어본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친일파라고 한다고.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일본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친일파라고 한다고. 친일파. 그 배신자야. 그거는 사실은. 그런 배신자들과 함께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저 제사장들이 마찬가지로 그들이 권력 자리에 앉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만약에 일본에 반기를 들고 싸우려고 대들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일본과 대항하였다면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두겠냐는 거야. 안 앉혀주겠지. 일본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그들 자리에 앉혀놓고 저들이 부려먹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자들이었다. 제사장들이 그 지휘체 관원들들. 그러므로 당시 식민지하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타락하였다고 확신하는 것은 정의를 외면한 채 진리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는 그 어떤 것보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울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어야 된다니까. 부정한 것, 불법한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럼에도 제사장들 중에 무엇을 하다 희생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식민지하에서. 독립운동하다가 희생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제사장들 중에, 관원들 중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뭐야? 일본인들과 손을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과 손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기득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정명이란 말이야.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민지하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저들이 그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니까. 당시 역사가 드러내고 있는 정의를 위하여 희생된 사람은
목숨을 걸고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성토하다가 목이 잘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세례 요한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저 세례 요한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야. 이게. 세례 요한이 기득권자였나? 아니었다니까. 기득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내용을 따르는 자는 그 옳은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정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야. 항상. 로마의 식민지하에 처하게 된 원인은 바로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잖아. 사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이었다니까. 그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할,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할 존재가 누구였나? 제사장들이었잖아. 관원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율법에 사로잡혀 율법적인 내용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가차없는 용서 없는 처형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일들로 인한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그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고, 율법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 자기의 허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 급급하였다는 사실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었느냐?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하에 두게 됐다는 사실이야. 그럼에도 그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고역을 쥐어짜며 그 고단함을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고역을 짜며 부정과 억압을 거듭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어떤 역시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느냐? 예수가 옳은 말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옳은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은 출교하겠다는 그 말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타락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 오늘날 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이 정치세계, 한국 정치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때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떤 마음으로 정의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고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는 너무도 명약관화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이제는 검찰도 옳은 것을 위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저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어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용서에 관한 제사의 일을 맡은 제사장이라 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불법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서서 기도할 거야.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야.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야? 저 얘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리새인은 스스로는 자기가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온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나는 여기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세리는 야는 죄인입니다. 야는 나쁜 놈입니다. 라는 얘기잖아. 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자기 나라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을 거두는 자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 그 일을 행하는 자로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로 자기가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작하여 로마에는 70% 주고 자기가 30% 걷어먹는 또는 50% 걷어먹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실을 보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새인과 유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상납하는 세리의 신앙에 대한 결과를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끌어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즉 유대인들은 자신의 도덕성과 행위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썼다는 증거로 나타내고 있고, 세리는 백성들에게 토색하고 하는 자로 드러내고 있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하늘을 우러러 그 기도의 목소리로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기도하며 외쳤고, 세리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중에 더 의로운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사람이 행한 의로운 행위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얻게 되는 의보다 더 나을 수 결단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율법에 잡히는 자는 다 죽어. 화영금에 잡히는 자처럼 다 죽는다니까. 그러므로 그는 은혜를 입을 의로 생명과를 먹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는 뭐야? 짐승의 가죽옷으로 덮으시고 그 율법을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그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네가 도덕적으로 네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네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그 화영금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네는 율법을 뚫고 생명과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율법은 예수님이 걷어내야 된다. 하나님이 걷어내야 된다. 무엇으로? 가죽옷으로. 무엇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그걸 무너뜨려 걷어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고 고개를 숙이니까 성소는 지성소는 천국이고 성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와 지성소 천국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을 갈라놓았다는 거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다는 사실이야. 우리를 가로막아 있던 그 휘장이 거침에 우리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던 그 율법을 도말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라니까. 자기 행위에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코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나이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가 열어놓으신 그 길로 산 길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가 더 크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에서 나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게 믿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했거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그 얘기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얻게 되는 의인은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언약의 계시로 주어지는 생명과 나무와 가죽옷과 아벨의 희생으로 다른 시인 셋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계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과 길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지니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는 사실이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